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화요 우리 기독교 강독회 오늘 귀한 또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여 저희가 기독교 강요를 체계적으로 읽으면서 또 이해해 나가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독교 강요 제 10장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우리 20번째 불멸성에 대한 예언자들의 증거. 자, 후기 예언자들에게 내려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들판에 온 것처럼 마음대로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이나 욥, 사무엘에 관한 우리의 요지를 어려움 없이 입증했다면 예언자들인 경우에는 더 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비의 언약을 시행하실 때 다음과 같은 계획을 질서 있게 유지하셨다. 즉 시간이 흘러 완전한 계시의 날이 가까울수록 주께서는 매일 그 계시를 더욱 밝게 나타내셨다. 맨 처음 구원의 첫 약속이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그 계시는 약한 불꽃처럼 희미했다. 그 다음에 그 불꽃에 덧붙여서 더욱 더 빛이 강해졌고 그 광채를 더 넓게 비추게 했다. 마침내 모든 구름이 다 흩어지고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땅에 충만히 빛을 비추셨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우리의 논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지금 여기서 이제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계시의 점진성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이 진리를 완전한 형태로 이렇게 딱 계시한 게 아니라 오랜 역사 동안 시간을 두고 또 지역을 또 성경에 또 계시받은 사람도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떤 단일한 구조로 돼 있는가, 또 우선 성경은 단일한 저자가 아니죠. 물론 이제 성령께서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이제 성경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단일한 저자인 건 맞는데, 그렇지만 축자적 영감, 즉 이제 성경은 받아 쓴게한 것이 아니라 그 거의 한 40여 명 좀 넘는 사람들이 어때요?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한 40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제 서로 다 다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문체가 또 달라요. 확실히 이사야의 문체가 다르고 예레미야의 문체가 다르고 바울과 또 요한, 베드로 이렇게 문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구속, 하나님의 구원,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한 그 진리는 결국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기 이제 처음에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진리를 아주 명백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제 드러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은 뭐 선지자들 자신이 사실 선지자들 자신도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자기들이 받은 예언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살펴봐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제 신약에 와서야 이제 그 사도들은 신약에 와서야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완전히 거의 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이 소식을
아주 마치 그 씨앗이 발아하는 것처럼 그 처음에 여기 뭐 창세기 3장 15절에 지금 뭐 가장 뭐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의 씨앗이 아주 하나가 딱 심어졌지만 이게 결국은 점점 어때요? 그 복음의 씨앗에서 자라나서 결국 나중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그 내적 구조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나는 우리 앞에 울창한 자료의 숲이 펼쳐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다루려고 하면 본서를 쓰려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분량의 책을 써야 할 것이지만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는 독자라면 내가 이미 표시해 놓은 오솔길을 따라 이 숲을 속을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독자들에게 미리 경고해 두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그들의 손에 쥐어진 열매를 가지고 그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믿는 백성들이 행복을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거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특징에서 피난처를 구하도록 해야만 한다.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높이 칭송하기 위하여 말하자면 그것을 현세에서 받는 혜택의 옷을 입혀 그림처럼 표현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린 그림은 백성의 마음을 들어올려서 이 세상 초등 학문과 멸망하는 세대를 뛰어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그림은 장차 올 영적 생명의 행복을 필연적으로 깊이 생각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예. 이제 칼빈이 이제까지 말한 거를 그냥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백성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세적인 것보다는 현세적인 것을 뛰어넘는 영적 생명, 영적 행복,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1장으로 21번으로 넘어가면 에스겔서에 있는 마른 뼈들의 골짜기. 자, 우리는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마치 죽음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예언한 에스겔의 말을 한낱 우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에스겔서 배경 자체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제 계시받은 거란 말이요. 예. 근데 이제 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선고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죄도 이렇게 선고하시지만 그러나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그렇지만 당장은 이제 그러한 예언이 미래의 어떤 그 예언이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그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축복된 예언을 그냥 그냥 마치 그냥 어떤 현실성 없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이런 견해를 버리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썩어져가는 시체들이 생명을 회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히 뭐 다니엘서도 그렇지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 참 뭐 어떤 미래에 있을 그 완전한 어떤 그 새로운 신세계, 사실은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이 다음에 이제 정말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뭐 천년 왕국이다 뭐 그렇게도 해석하는 그런 그 해석도 많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그게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문자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예언자들이 말한 그 어떤 미래적 그 소망 그런 것들은 사실 문자적으로 그게 이루어진 일은 한 번도 없었단 말. 한 번도. 뭐 심지어는 예수님이 와서조차도 그러한 선지자들의 미래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지자들이 그 선지서에 써 있는 그 미래적 그 계시는 결국은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졌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이제 그때를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특히 이제 구약의 그 많은 그러한 예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그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의 은혜는 여전히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로 채워진 들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주께서 그 뼈들에게 오직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을 부어놓으시고 한순간에 자라나게 하시는 환상이었다. 사실상 그 환상은 당시 사람들의 불신앙을 교정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주의 권능이 백성들의 회복 이상의 것까지 얼마나 확대되는지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해주었다. 왜냐하면 한마디의 명령으로 이 마르고 흩어진 뼈들이 쉽사리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은 에스겔의 말과 이사야서의 구절을 적절히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 그러니까 이사야 26장 19절에서 21절이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의 차렸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 과연 그러면 유대 역사에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그 오시기 전이나 유대 왕국이 뭐 그리스나 로마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마치 앞으로 유대 국가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러한 그 어떤 믿음, 그런 어떤 간절한 그 절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는 이유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일어나고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저들을 아주 복수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러한 소망을 가졌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전혀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기대에 호응하지 않았잖아요. 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그 유대 국가, 어떤 이 땅에 마치 무슨 뭐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이 그런 어떤 보이는 유대 국가, 어떤 신정 국가를 세우는 게 그게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죠. 메시아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후기 유대 사회 유대인들은 이제 포로기 시대 때 유대인들은 대단히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오해를 많이 한고 그리고 그 오해가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 사회까지도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그 오류가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건데 그러한 그 오해가 이 유대 역사에서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는 걸 사실 이제 구약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걸 이해해야 이제 신약에 와서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왜 나중에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는 거. 왜?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자기들이 보이는 현 세대,
보이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청난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가면 갈수록 실망스러운 점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니까 유대인들은 분노한 거예요. 분노하니까 그냥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매어 죽여라. 이게 그래 분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그 땅에 유대 왕국을 세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냥 추대하고 좋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우리 22번 다른 예언서들에서 인용한 구절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모든 구절들도 이러한 종류의 형식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구절들은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불멸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숨기지 않고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들 중에 얼마를 이미 소개한 바 있다. 나머지 구절들도 대부분 같은 뜻인데 특별히 그중 두 구절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이사야서의 구절이다.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항상 있으리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처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66장 22절에서 24절이죠. 또 다른 한 구절은 다니엘서에 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뭐 전형적으로 이거는 계시록하고 연계돼서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유대 민족의 그 역사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말씀은 전혀 성취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선지자들의 미래적 소망, 이러한 모든 것들은 계시록에서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가장 성경을 그런 그 부분을 이제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3번째 요약과 결론. 자, 신구약 성경은 영생에 관하여서는 일치가 됨.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족장들, 예언자들, 사도들 모든 그 신약의 교회들은 어때요? 결국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그 소망이 일치된다. 일관성 있게 이게 제시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직 두 가지 요점이 남아 있다. 즉 구약의 조상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삼았으며, 두 번째 미래의 축복이 전적으로 그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하죠. 나는 이 요점들에 대해 애써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논란할 만한 것이 적을 뿐만 아니라 더욱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어떤 계략으로도 공격할 수 없는 원리를 담대히 세우도록 하자. 그것은 곧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맺은 구약 혹은 옛 언약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한정되지 않고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언약 관점으로 구약을 읽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영생에 대한 기대는 언약에 참으로 동의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주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 혹은 그들이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배를 채우는 것과 육신의 쾌락, 늘어가는 재물,
외적인 능력, 자손의 번성이나 자연인이 값이 있다고 평가하는 모든 것이었다는 식의 이러한 위험하고 정신 나간 사고 방식은 내버려야 한다. 예, 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이 칼빈 시대 때도 지금 이러한 구약을 이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칼빈이 오늘날 와서 기독교의 많은 설교를 들으면은 정신 나간 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아마 칼빈은 아마 치를 떨 거예요. 예, 뭐 순복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순절 교회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부활절에 지들끼리 모여서 뭐 성찬식하고 뭐 예수님 십자가 얘기해도 그들의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지금 칼빈이 말한 정신 나간 사고 방식, 삼박자 구원, 오중 축복, 그 다음에 우리 한국교회 전형적인 어떤 기복주의,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기복주의, 이게 다 지금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나간 사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 게 이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좁게 잡아요. 이거 뭐냐면 예수님 얘기하면 이단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보통 기존 교단이라고 하잖아요. 야, 그래도 저기도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이단이라고까지 하면 어떻게냐? 그건 극단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칼빈이나 루터나 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에 근거하면은 사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의 설교에서 예수님 나오니까 예수님 나오니까 그래도 건전한 거겠지. 그래도 넓은 범위 안에서 그래도 같은 기독교겠지. 이게 지금 우리 시대가 속고 있는 하나의 큰 오류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칼빈처럼 과감하게 얘기하면은 아마 그 사람은 설 자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을 물론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을 일체 안 하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오순절 은사주의, 어떤 번영 신학 이런 것은 지금 칼빈이 벌써 수백 년 전에 이게 정신 나가 사고 방식이다. 이렇게 이 벌써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주 그리스도는 오늘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는 천국에 지나지 않는다. 베드로는 선포하기를 당시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그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상속한 자들이라고 했다. 주께서는 이것을 말씀으로만 증거하시지 않기 위해 행동으로도 증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그는 많은 성도들이 그 부활에 참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셨으며 그들을 살리셔서 예루살렘 성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구원을 얻으시기 위해 자신이 행하시고 겪으신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 자신들에게와 똑같이 구약의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증해 주셨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7장에서 그 무덤가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이게 결국 뭡니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 이런 얘기했죠. 예. 참으로 베드로가 증거했듯이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믿음의 동일한 영을 부여받았다. 우리가 듣는 바로는 성령은 우리 안에서 불멸성의 불꽃과 같으며 이런 이유로 다른 곳에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불리시는데 구약의 신자들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거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들에게서 생명의 기업을 빼앗을 수가 있는가? 성경이 부활과 영혼의 존재에 대한 교훈들을 이와 같이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인쳐놓고 다음에 그 옛날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과 영혼들의 존재에 대해 부인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빠져들고 말았으니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사두개인들은 부활, 뭐 이런 그 영혼, 천국 이런 거를 저들은 부인하죠.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전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지상 왕국을 어리석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칼빈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뭐 정통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유대 지상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 아주 그 하나의 기대로 지금도 저들이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도. 근데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그들이 복음을 거절한 것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한 바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거절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어둠 속에 빠져드는 자들의 마음들을 의롭게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고 그 글들에 대해 깊이 묵상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의 얼굴에서 빛나고 있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의 얼굴을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멀리 떼어누르고 하지만 그의 얼굴은 그리스도에게로 돌릴 때까지 그들에게서 항상 가려지고 숨겨져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교를 우리가 인정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에 대한 자꾸 그 유대인을 자꾸 마치 우리 기독교 신앙과 그렇게 뭐 꼭 사촌인 양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은데 절대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주 70년 이후의 유대교하고는 이거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극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뭐 유대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유대인의 신앙을 본받자는 둥 이게 자꾸 그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건 그러니까 유대교도 주 70년 이후 그다음에 그 이전 그다음에 신구약 중간사 그다음에 그 이전 이거 유대교의 그 서로 그 다른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유대교가 전혀 그냥 뭔지 모르고 마치 유대교가 기독교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그 정말 심각한 오류라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유대교를 칭찬하거나 뭐 유대인의 신앙을 본받자 무슨 뭐 또 유대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바울 선생 같으면 아주 뒤지게 맞아요.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도 바울한테 혼났잖아요. 베드로도 바울한테 엄청나게 호되게 질책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 중에는 유대인의 신앙이 자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만약에 바울 선생이 그거 보면 아마 야구바 따라 아마 뒤지게 맞을 겁니다. 아마 그게 얼마나 그게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그 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십자가를 욕보이는 거예요. 욕보이는 거. 그러니까 절대 그 우리 교회에서 뭐 유대교 어쩌고 저쩌고 유대교의 신앙 무슨 뭐 유대인들의 뭐 성공 방식 뭐 공부 방식 유대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그 절대 그거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이 적그리스도적인 그러한 그 거짓된 걸 자꾸 이렇게 교회가 끌어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너무 너무 목회자들이 성경도 모르지만 너무 역사도 모르고 너무 무지해. 너무 무지해. 좀 제대로 좀 공부 좀 하면서 좀 이렇게 뭘 좀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장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대개 5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11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차이점. 차이점도 있다 이거죠. 구약은 영적인 축복을 현세적인 축복으로 표현했다. 바로 이게 이제 이게 문제라.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구약의 현세적인 축복을 신약에서 설교할 때 그걸 그대로 끄집어내면은 사실 상당히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되면은 구약은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처세술 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도 이 철저하게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만약에 이제 구약의 현세적인 그 축복을 그걸 그대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부정이 되는. 이게 성경 자체도 오해도 크지만 자 이제 보죠. 첫 번째 구약은 지상적인 혜택들을 강조했지만 그들은 하늘의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느냐는 것이 물을 것이다. 그리고 신구약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조시키는 많은 성경 구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나는 성경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미 확립된 통일성을 송상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통일성, 구속의 진리죠. 우리가 그것들을 순서대로 논의하게 되면 이 점이 더욱 더 분명해질 것이다. 내가 적어두거나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4가지다. 혹 누군가가 5가지라고 덧붙여 말해도 나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모든 차이점이 본질보다는 시행 방식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 신구약의 약속들은 동일하며 이 약속들의 동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가로막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차이점은 이것이다. 즉 옛적의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늘의 기업에 마음을 두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더욱더 잘 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의 혜택을 통해 그 기업을 바라보게 하셨고 말하자면 맛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혜택을 구약의 그 족장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 땅의 것으로 그냥 약간 맛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복음은 미래적인 생명의 은혜를 더욱 명백하게 계시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것을 직접적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용하셨던 가장 저급한 훈련 방식을 내어버리게 하셨다.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급한 훈련 방식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그냥 현세적인 것으로 이렇게 맛보게 하는 거. 이게 저급한 훈련 방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옛 백성들이 육신에 대해 약속된 혜택들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원래 이런 계획, 구속,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백성보다 이런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현세적인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탁월하고 유일한 상급으로 매우 빈번히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다. 그들은 주께서 그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내어 쫓아버리며 외국 땅으로 흩어버리신다고 경고하는 것을 듣고 있다. 그들은 모세가 말한 축복과 저주의 총합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증거에 근거하여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기를 유대인들이 다른 모든 백성들과 구별된 것은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이는 기독교로 하여금 외적인 모습을 갖추게 함으로써 거기에서 영적인 일들에 대한 증거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종종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상적인 유익들을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을 때 그들을 그 자신의 손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한 소망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행 방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무지 아니면 우둔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은사주의 설교자들이 만약에 칼빈 시대에 가서 설교한다면 칼빈은 아마 굉장히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아마 비판할 거예요. 아주 이단으로 정죄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100% 틀림없어요. 오늘날 이런 현세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현세적인 축복을 받는다고 그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뭐 이단으로 정죄받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시행 방식이 어때요? 시행 방식이 바뀐 거예요. 바뀐 거라고. 그럼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이제 신약교회는 이러한 하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구약의 그 시행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얘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는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즉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이며 궁극적인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과 그리스도가 계시된 이후 그것이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주장하기를 그들이 땅의 소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들을 위해 하늘에 예비되었다고 믿었던 미래의 기업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이 참 기름지고 정말 자기들이 살기 좋은 곳이고 정말 그 애굽의 노예가 아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 주신 좋은 땅에서 이제는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 그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그러한 것이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그 모든 그 예표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예표적 구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셨는데도 역시 이제 많은 유대인들 중에는 그것을 놓친 사람도 많이 있죠. 자, 두 번째, 이 땅의 약속은 구약에서 교회 유년기에 해당하며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비교한 것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유대 민족을 어린 상속자, 즉 자신을 돌보기는 아직 적합하지 않고 후견인이나 가정교사의 책임에 맡겨져 그들의 보호를 받는 자에 비유했다. 바울은 주로 이것을 구약의 예식들과 비교했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기업이 유대 민족에게나 우리에게 지정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아직 어려서 그것을 상속해서 운영할 수가 없었다. 동일한 교회가 그들 가운데도 존재했지만 아직 유년기에 있었다. 따라서 주께서는 그들을 이러한 가정 교사의 아래 두셨으며 영적인 약속들을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주시지 않고 어느 정도 이 땅의 약속들로 예표된 것들을 주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들의 후손들을 불멸성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의 기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아직 성년기가 되지 않은 미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여기서 가정교사, 하나님께서 현세적인 그러한 언약, 그런 축복, 또 율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들로 하여금 불멸성의 소망을 갖도록 이끄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이제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로마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땅은 그들의 소망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었으며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참된 기업, 즉 아직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기업을 소망하도록 훈련시키고 확증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께서는 더 높은 약속을 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택임을 입증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 때 그대로 빈둥거리며 앉아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의 마음을 더 위대한 약속으로 주께 높이 들려 그런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상급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이는 현세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마지막 상급은 오직 주께만 있음을 보게 된다. 이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덧없이 흘러가는 상급이 아닌 썩어 없어지지 않는 상급을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그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첨가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그의 자비하심을 상징하고 하늘의 기업을 예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성도들은 그것을 체험했다고 각기 증언한다. 그리하여 다윗은 이 세상의 축복들로부터 높이 뛰어넘어 저 최고의 궁극적인 축복에 도달했다. 그는 말하기를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죠. 영원한 분깃이라. 하나님은 똑같죠. 아브라함하고 받은 약속이 여호와는 여기서도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색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했다. 감히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현세적인 혜택들을 초월하는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주께로부터 받은 예표를 통해 장차 올 내세 축복들을 더욱더 자주 표현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교활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사야의 많은 구절에서도 예루살렘은 온갖 종류의 부귀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시온에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에 대한 그 열망, 그냥 그 궁극적인 소망, 그걸 다 지금 예표하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우리 고향 땅이나 지상의 예루살렘에 적용될 수 없고 오직 신자들의 참된 고향, 즉 여호와께서 복과 영생을 명하신 저 하늘의 성읍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11장 또 10장 이런 건 아마 거의 오늘날 성도들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이런 차이와 이런 동일점을 전혀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와 동질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뭐 성경 읽지도 않지만 뭐 성경 읽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칼빈이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왜 이렇게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들어가 있냐? 이게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거나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성경은 전혀 저들에게 열려진 책이 아니에요. 닫힌 책이에요. 닫힌 책.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유사점, 차이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니까 구약은 제사 드려서 구원 얻는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헛소리하는 그런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 인터넷 안에서 얼마나 지금 많이 떠들고 있어요. 얼마나 그걸 또 그런 줄 알고 또 믿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그것뿐이 아니라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런 것들을 알고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충 이해하고 또 그저 스스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그러한 참 무지한 자리에 있지 말고 이와 같이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바른 좀 성경적 지식과 신앙을 항상 열심을 내며 좀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좀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 올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